구약성경 36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와서 인사드리고 설교를 할 때는 매우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 긴장은 되는데요. 그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를 찍어주세요라고 해야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건 하시는 일인데 잘 좀 봐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굉장히 어색하고 좀 설교를 하면서도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늘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운행해 나아가실까요? 보통 사람들은 기업을 하거나 또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는 잘 준비된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자기 일에 동력을 하게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도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도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인물들, 이제 한 시대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 명백이 보기에도 좋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인물들,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에는 그들의 기준과 일반적인 상식에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 삼갈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먼저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시대,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약간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절대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신당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의 세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풍속에 젖어 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죠.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은 이제 이방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압제하게 하고 또 침략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렵죠, 맞죠? 그럼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려운 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사사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를 이제 구원을 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사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사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사가 나타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몽땅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 우상들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또 혼내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우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배경이고 흐름입니다. 근데 그때의 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사는 총 12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오늘 나오는 이 삼갈 또는 야일, 돌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사사라고 부르고 누구를 소사사라고 부르느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을 대사사로 부르고, 그 역할을 잘 못한 사람들, 조금만 한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부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을 읽는데 기록이 많은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기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줄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소사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적기 때문에, 성경에 딱 한 줄만 나오기 때문에 그의 역할이 작은 것일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작고 우리들에게 주어질 교훈도 적은 것일까? 별로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작은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삼갈은 누구일까요?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이 삼갈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낫의 아들. 그러니까 원문에도 똑같아요. 벤 아낫. 그래가지고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아낫이고 그 아들이 삼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또 부인으로 나오는 사람이기도 해요.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군사적인 직함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 아니고 이게 가나안을 섬겼던 우상의 그런 이름하고 연관이 있구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불러서 썼는데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벤 아낫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그 지명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어요. 또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어줬던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헷 족속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후리아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식으로 지은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또 그러면은 어떤 지파에서 나왔나 보니까는 그 지파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온니엘은 유다 지파이고, 에웃은 베냐민 지파이고, 삼손은 단 지파이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삼갈은 그런 지파에 대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삼갈은 이방인이다라는 그런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렇게 정보가 적고 또 가나안의 이방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한 성경이 이렇게 잘 알 수 없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삼갈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도 별로 없고 잘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불러서 사용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곳에서 성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사로 불러내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삼갈이 모든 이스라엘 용사보다 뛰어난 점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으로 쓰시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골라내시기도 해요.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죠. 여리고 땅의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도와주고 생명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고 저주받았던 땅이 바로 모압 땅이고 모압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여인을 들어서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주변 가운데, 야, 저 사람만큼은 정말로 너무 합리적이고 신앙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드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도 한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저 이기심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름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세기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저술가요 목회자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학식 있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막 공부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당시에 부러워했던 딱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철로 역정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자신도 대장장이로 살고 겨우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그 당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존 오웬도 이 존 버년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일 번연의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번연의 능력과 바꾸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존 오웬은 잘 모르시죠, 맞죠? 근데 철로 역정은 다 아시잖아요, 맞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주는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주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삼갈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준비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적군 600명을 죽였어요. 이 막대기는 길이가 2.4m에서 3m 정도가 되고 양 끝에 한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목 같은 게 박혀 있고 다른 쪽은 끌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모는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이것은 전문적인 군사 무기가 전혀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농기구예요. 근데 이것으로 블레셋 600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야, 삼갈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대기로 이길 수 있다는 것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도구가 삼갈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도구가 누구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하고 그를 사로잡았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가 삼갈의 손에 있었을 때는 농사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린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능이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싸웠죠.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작은 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었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일하셨던 시각장애인으로 일하셨던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님 들어보셨죠, 맞죠? 그분은 중학교 때에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머님이 얼마 안 있다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도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동생들 돌보다가 정말 힘에 부쳐가지고 누나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어린 아이가 맹인 고아원에 가서 이제 성장을 하죠. 뭐 그 고생이야 정말로 말도 못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눈이 있었다면 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부족과 약함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은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가운데에 예수 사랑하심은 있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님은 약하나 우리 권세 많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죠. 3절에 보면 더 놀라웁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의롭고 자신감이 있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 보실까요? 그런 가사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더욱 기이 여기사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힘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한 재능, 부족한 능력이 있지만 그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내가 높은 보좌 위에서 너를 붙잡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로 생각하고 장애물로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숨을 죽이듯이, 배추에 숨을 죽이듯이 이렇게 낮춘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죠. 사람의 능력,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재능,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배설물이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정부도 잘 할 수 없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면서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 그가 쓰는 의회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삼갈이 그 시대에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진정한 사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도, 이 말은 역시 또한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잘 준비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저 사람이라고 하면 딱 맞다 라고 예비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진정한 사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삼갈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들어쓰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시대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삼갈이라고 하는 이 인물로 다시 마음을 정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상치 못했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맞죠? 이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 있다 하지라도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대의 진정한 사사가 하나님이셨듯이 이 시대의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시온 장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진정한 사사가 되실 때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약함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강함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낮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갈이라고 하는 참으로 잘 알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많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진정한 사사로 그들을 부르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진정한 사사가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